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근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히포크라테스가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기를 건강에 3요소가 있다. 첫째가 물이다. 두 번째는 좋은 공기다. 세 번째는 장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이 중요하다. 그리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염되지 않고 아주 청결한 장소가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좋아야 되고요. 물이 좋아야 되고요. 내가 살고 있는 장소가 청결해야지만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휴가를 받아서 경상북도 청송에 있는 주황산을 다녀왔습니다. 주황산 등반했는데 주황산 등산로에 접어들었는데 갑자기 정말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향기로운 숲속의 향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숲속에서 향기가 뿜겨 나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 향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향기에 취해서 한동안 등산로에 가만히 서서 공기를 마음껏 마셨습니다. 가슴 가득 심호흡을 하면서 그 향기를 마음껏 마셨습니다. 한 10분 정도 흘렀는가요? 근데 내가 그렇게 느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 머리가 아주 굉장히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피곤했던 제 몸도 아주 가벼워지고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최근 그 산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숲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고혈압을 낮추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졌는데 우울증의 지수를 낮추는데 아주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숲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생활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의 공기는 이런 대도시보다 많게는 200배 정도가 공기가 아주 맑고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숲은 청정하고 신선한 공기가 가득한 곳이고 맑은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숲이라는 것은 어느 곳보다 건강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장소이고 쉼터로서 아주 훌륭한 장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행을 마치고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 행복했습니다. 야, 숲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내 정신을 맑게 하고 나의 기분을 상쾌하고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는 그 요소가 바로 숲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소위 아로마 테라피라는 그런 치료법이 각광을 받고 있죠. 아로마라는 말이 뭐죠? 아로마라는 말은 향기란 말이죠. 좋은 향기를 얘기합니다. 테라피란 말은 치료를 얘기하는데 치료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향기, 이 향기로
우리의 마음을 아주 건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주고, 나아가서 인간들이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많이 필요한데 피로 회복과 여러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일종의 대체 의학의 한 요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로마 테라피. 그러니까 제가 등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숲의 향기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공기를 마음껏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숲을 이 등반하는 중에 아주 좋은 그 하루 종일 등산하는 내내 제게 일종의 아로마 테라피에 그 아로마 테라피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향기가 저의 둔탁한 머리를 맑게 해주고 저의 많은 피로를 씻어주고 저를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숲의 향기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한 사람들을 상쾌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날리게 하는데 아주 좋은 것이 향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향기는 숲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의 향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착하고 선하고 좋고 정말 맑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아주 좋은 향기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를 읽는데 아주 좋은 시 하나를 발견했는데 사람의 향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를 주고받아도 100마디를 주고받은 듯, 한 번을 만나도 10년을 만난 듯한 사람, 100마디를 주고받아도 늘 처음에 푸른 마음을 주고받은 같이 10년을 만나도 처음 만났을 때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가까이 있는 듯 한 점의 기쁜 순간을 평생의 기쁨으로 이어갈 듯 그렇게 푸른 가슴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숨쉬며 살아가는 나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향기가 이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인격의 향기,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삶의 은은한 향기,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향기가 여러분 이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맡을 수 있는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을 만나면, 어떤 권사님을 만나면, 어떤 성도를 만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희망이 솟구치는 이 사람의 향기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쁘고 희망을 주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신앙의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족들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여러분들의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 삶의 의욕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삶의 향기를 품기는 신앙의 인격자, 향기를 날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진한 사람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의 인격에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다윗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신앙의 인격 향기를 날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만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의 내용을 읽어봤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오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임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최초의 임금의 자리에 앉았던 사울 임금이 있는데 이 사울 임금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전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전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울 임금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슴을 치며 애곡을 하며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슬픈 노래를 지어서 이 사울의 죽음을 애통했다라는 내용의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결코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울 임금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할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 이 전쟁의 내용을 보기에는 어떤 전쟁이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군사를 이끌어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임금과 그 왕자들 요나단과 그의 동생들, 그래서 왕자 3명과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근데 전세가 불리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이 강력하게 침공을 해오니까 여러분 사울의 세 아들이 왕자들이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임금도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피하다가 적의 활에 맞아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피하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도 죽음을 당하고 이 자기 칼에 자기가 몸에 엎드려져서 결국은 자결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왕과 왕자 3사람이 동시에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했다라는 이 비보를 들은 다윗 임금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사울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되면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겠지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쫓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사울 임금에게 10년 동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창을 던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는 10년 동안 추격을 해왔는데 결국 겨우겨우 사울 임금의 칼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니는 세월이 무려 10년입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경을 넘어서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채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임금이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우리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고 임금 잘 죽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임금이 결국은 죽었네. 잘했네. 우리 팀들 다 모여서 잔치나 열읍시다라고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악을 행했던 사울 임금이 죽는 그 순간, 그 비보를 듣는 순간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사람 사울 임금이 죽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슬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울면서 그리고 슬픔의 노래를 불러 조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그 뜻을 알겠지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신앙 인격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우리 같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고 못되게 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벌 받아서 그놈 잘 죽었다라고 얘기할 텐데, 여러분, 신앙의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신앙의 인격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앙의 인격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날리고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품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저는 다윗의 인격에서 나오는 그 향기를 볼 때 가장 먼저 읽은 것은 다윗의 인격에서 관용의 향기가 풍겨나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용이란 말이 뭐죠? 넓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품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안아주는 그 마음을 우리는 관용이라고 하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관용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언제냐면 어린 소년 시대였습니다. 사울 임금이 웬일인지 모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종 악신이 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도 하고 귀신 들리는 행동을 하니까, 근데 다윗이 이 수금을 잘 타죠. 수금을 잘 타고 음악을 잘하니까 이 사울 임금이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이 그 수금을 잘 타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말을 듣고서 사울 임금이 자기 왕궁에다가 다윗을 불러다 놓고 이 수금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다윗이 얼마나 수금을 귀하게 탔는지 이 사울 임금이 살다가 보면은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마음이 악해지고 아주 영 시리에 빠져 있고 아주 낙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귀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 사울 임금 마음속에 있던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울 임금이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푸는데 이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관계가 좋았지요. 아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었지요. 근데 어떤 때 관계가 깨어지게 되냐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 장군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골리앗 장군이 못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를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고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니까 이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서 이 전쟁터에 찾아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서 물맷돌 5개를 들고 막대기 하나를 들고 골리앗과 전쟁터에서 1대1로 붙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요. 이 소년 다윗이 얼마나 용맹하느냐면 골리앗 장군과 맞서서, 여러분, 달려나가자마자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 장군을 한 방에, 물맷돌 한 방에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달려가서 칼을 뽑아가지고 이 골리앗의 목을 잘라 온 것입니다.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패배가 짙은 전쟁에서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장군 골리앗을 쳐서 목을 자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돌아와서 사람들이 말하는데, 특별히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사울 임금님은 전쟁 나가서 1000명의 적군을 물리쳤는데 어린 소년 다윗은 10,000명을 물리쳤네.
사울 임금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 임금의 마음이 늘 어떤 마음이 있었죠? 악신이 역사하죠. 귀신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되면 시기심이 막 작동하는 겁니다. 다윗 어린 소년에 대한 질투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기가 있습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치료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사울 임금이 시기와 질투와 이 어린 소년에 대한 미움이 가득해가지고 이 어린 소년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갑자기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칼을 휘두르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이 왕궁에서 있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임금의 칼을 피해 가지고 도피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려 10년입니다. 사울 임금은 저 다윗을 죽여야지만이 내가 살겠다. 시기심과 질투심과 여러분 이 권력욕에 가득 차가지고 어린 소년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국 방방곳곳 구석구석 굴이라는 굴을 다 뒤져가면서 사울 임금은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고 다윗은 살으려고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 임금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사울 임금의 사위가 되었는데 사울 임금이 나에게 자기 딸을 주었는데 그런데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10년 동안 나를 군사를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 이 다윗의 마음에는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사울 임금이 그 권력이 100년을 갖고 갔던 그런 권력이었는데 갑자기 전쟁터에 나가서 아들 3명이 죽고 사울 임금까지 칼에 결국은 자결해서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여러분 해방감이 느낄 수 있습니까? 이제 고달픈 도피 생활은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내가 잘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겠구나. 그리고 나를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아주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사울 임금이 죽었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 잔치를 열자, 동네 잔치를 열고 나라 잔치를 열어서 왕이 잘 죽었다라고 얘기할 텐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격이 훌륭했고요. 그의 신앙이 아주 훌륭했고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의 향기가 풍겨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관용의 향기였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10여 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울 임금이 죽었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애통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하면서 조가를 불러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이 사울 임금이 죽음에 대한 이것이 아픔이다, 슬픔이다, 애곡을 하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멋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생각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12년 년 동안 집요하게 뒤쫓고 있는 사울을 관용으로 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이란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되면 불란서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똘레랑스라고 합니다. 똘레랑스. 이 말은 뭐냐면 타인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을 우리는 똘레랑스, 관용. 이것은 똘레랑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덮어주고 감싸주고 받아들이고 안아주는 것, 이것은 오래 참는 인내로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은 사울을 너그럽게 포용했습니다. 감싸 주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면서 이 다윗은 사울을 오랫동안 참아 견뎠습니다. 다윗에게 관용의 짙은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 신앙의 인격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관용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읽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외치기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너희 마음이 넓다라는 것을, 너희 마음이 포용력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감싸주고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들을 나 혼자만 알지 말고 우리 가족들이 알게 하고 우리 교인들이 알게 하고 내 직장 사람들이 알게끔, 내 주변의 불신자들이 알게끔 하라. 여러분, 이럴 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아름다운 신앙의 관용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풍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개 장로님은 마음이 넓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 우리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사람이 참 좋아. 모든 것을 포용하고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는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인격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신앙의 인격의 향기를 날리고 있는 사람이십니까?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그거 잘 걸렸다. 오늘 너는 죽어봐라. 너 인생 끝났다. 해서 그 문제에 꼬투리 잡고서 늘어지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오래 참아주는 신앙의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작은 허물을 들춰내면서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어주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감싸주는 사람, 덮어주는 사람, 늘 안아주는 사람, 이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헐뜯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저 인간에게 하늘의 벼락을 내리셔서 하나님 저 집안을 삼족을 멸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헐뜯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어서 저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저 가족이 복받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의 향기를 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용의 향기, 덮어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는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관용의 향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다윗에게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인격의 향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죠. 목사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에게 존귀한 사람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예수 믿는 어린아이도 어린 학생들도 가난한 사람도 여러분 장애인들도 힘이 없는 병자도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 매우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에게 소식을 전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소년이 자기가 사울 임금을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 임금이 아파가지고 막
중상을 입어가지고 자기한테 찔러라고 해가지고 죽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죽였다. 그래서 그 증거로 왕관을 가져오고 임금님이 쓰는 팔찌를 내가 가져왔으니 이거 증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이것을 사울의 임금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은 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가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에게 분명히 상을 줄 거야, 좋은 소식을 전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갔는데, 근데 다윗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모아다 세운 이 하나님의 왕을, 한 나라의 왕을 네가 죽일 수 있느냐?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한 나라의 왕,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네가 죽일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이 그 소년에게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홍 목사도, 장로님도, 찬양대원도, 권사님도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저도 귀하지만 장로님도 귀하고 권사님도 귀하고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귀한,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그 광야를 돌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봤던 엔게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엔게디를 가봤더니 그 마을 전체가, 온 땅 전체가 굴이에요. 굴이 이만큼 막 굴이 들어 있습니다. 그 굴의 굴 속에서 어떤 데는 입구는 작지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 운동장만한 그런 곳이 나옵니다. 엔게디 굴입니다. 엔게디라는 곳에 굴이 많이 있는데 그 엔게디 굴 하나씩 하나 뒤져가면서 다윗을 잡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느 날 엔게디 굴 속에 한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임금이 거기서 잠을 자려고 성큼성큼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은 그 굴 속 안속에 쑥 숨었는데 사울이 쑥 들어와. 그리고 거기서 눕더니 드름드름 코를 골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용맹한 다윗이, 칼을 잘 휘두르는 다윗이 한 방에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방에 목을 자를 수 있고 한 방에 심장을 찔러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죽이자고 했던 자기 신하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울 임금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임금님을 내가 어떻게 이 임금님을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법이 금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사울 임금을, 한 나라의 임금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안 된다,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데,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여러분 가만히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인 중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강대상에 서 있는 저를 허물을 뒤져보게 되면 하늘을 먹물 삼아도, 아니 하늘을 종이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죄를 다 기록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을 꼬집어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허물 잡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허물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우리 주님께서 칭의해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우리 사람들이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가치 여기게 여기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허물을 들춰내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우리가 헐뜯고 무너뜨리고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 존중에, 하나님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존중히 여기게 되고요, 우리 학생들을 존중히 여기게 되고요,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게 되고요,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에게 허물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속상함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다윗과 같이 감싸주는 관용의 향기,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주의 종들을, 우리 교회 저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수 집사님들, 귀한 존재들 아닙니까? 귀한 일꾼들을 존귀히 가치 있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인간 존중에,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서 신앙 인격이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